구약성경 룻기서 3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사람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롯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리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물을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롯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방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이는 깊은 계시의 이야기가 룻기서라고 말씀드렸고, 유대인들은 결국 이 룻기서를 오순절에 읽게 됩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모압의 여자였던 룻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제는 이제 우리가 신랑 보아스와의 만남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의 옷자락에 덮인 바 되는 실제 그 신랑과 하나 되는 연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의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개념들이 많이 희석됐는데 결혼 전에 약혼이라는 것이 있죠. 그건 정혼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평생을 같이 하고자 서로 생명으로 언약하고 그 언약을 깨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결혼 전의 약속을 우리 약혼, 정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문화의 케투바라고 하는 이 결혼의 문화는 결혼식 당일의 결혼도 결혼이지만 그 이전에 약속부터 정혼부터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긴 것에 대하여 율법은 돌에 쳐 죽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한 이 사건이 율법에서는 죄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였는데요. 일단 베들레헴으로 가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하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존되었습니다. 아무튼 결혼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그 가치와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결혼 전에 뭐 혼전 인심도 많고 또 동거도 많고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화들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 연애의 사건은 결국 몇 가지의 영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영적인 계시의 코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오미가 가이드한다는 겁니다. 1절부터 6절은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나오미가 기어온 물을 자의 합법적인 남자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룻에게 정숙하게 단장하여 보아스의 입을 발치해 누구라고 코칭해 줍니다. 언뜻 보면 남편이 죽은 이 이방 여자의 룻이 이 남자를 꼬드기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여인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깊이 있는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라는 것인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다. 기꺼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그 근접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고엘, 기업을 물을 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영혼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는 그 법적인 합법적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부를 데리고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사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대가 지불한 것처럼 노예의 자리에 자신의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게 기업을 물을 자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시어미의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랍비 중에 유대인의 랍비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고 했던 그 랍비 출신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YM 출신인데 이분이 저한테 설명해 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 그 어머니 샬로메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이 왕이 될 때 오른쪽 왼쪽 한 자리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처세적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버지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는데 고난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를 예수께서 물었듯이 그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랑의 가문과 신부의 가문이 그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상견례를 할 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이걸 마시게 되면은 이 신부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증표로 보겠다 하고 신랑의 아버지에게 이 고난의 잔을 넘깁니다. 그럼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신랑 누구누구야, 저 신부가 너의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인데 저 신부를 네가 어떤 가치를 치르더라도 데리고 오겠냐.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신랑에게 넘겨 그 신랑이 마시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신부에 대하여 나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를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로서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 그것을 고난의 잔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아프고 힘들고 순종의 고난의 잔이지만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잖아요. 그 7마디를 하는 중에 제일 마지막 언성이 다 이루었다예요. 자, 다 이루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근데 히브리어로는 완성했다, 칼라입니다. 사실 칼라라고 하는 것은 여성형 명사로서 동사로 치면 완성하다, 맞추다, 마치다, 끝마치다 이런 말이지만 명사형으로 쓸 때는 신부, 신랑의 아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칼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목적은 신부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룻기 3장을 읽으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오미가 지금 이방 여자 룻의 모압 여자의 룻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안돼 밑쪽으로 오세요. 근데 그 가이드하는 그 나오미의 가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방 교회인 한국 교회도 이방 교회에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이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이방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스라엘 안에 숨어 있는 강력한 은혜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루터에 대한 충격적인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러한 대체신학이 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전부 교회로 대체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은 다 우리를 향한 축복이다 해서 다 교회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블라인드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렇게 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잠시 좀 보시면, 로마서 9장을 잠시 보십시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런 모든 비밀들을 이스라엘에게 숨겨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 교회는 제가 지금 그 결혼에 대한 의미도 하나의 가치를 설명했지만 사실 수많은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엄청난 비밀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들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방인 교회는 이 수많은 비밀들을 자신들의 문화와 풍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 옛날에 초창기 대한민국에 포도주와 이제 떡 성찬을 할 때 저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을 한 사람들 이걸 우리 대한민국 형식으로 바꾸자 해서 시루떡하고 막걸리로 바꾸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징적 계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막걸리 자체는 피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국의 술을 대체하는 것으로 성경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가와 풍속 안에서 이것들을 대체하고 그것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계시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교회 가운데 이런 많은 상징적 의미들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어제도 이사야 66장에서 말했듯이 예루살렘에 신령한 젖 이사야 2장에 보면 주의 법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나온다. 주의 말씀은 시온으로부터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가자. 왜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계시거든요. 우리 사모님 허락되면 이거를 좀 녹음을 해서 혜정자매한테 좀 보내줘요. 청년들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녹음이라도 하세요. 하고 있어요? 미디어 열었어요? 녹음은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나오미의 가이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오늘 3장에서 이 연애는 철저히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성경에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타작마당인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타작마당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납니다. 일단 마지막 때에 신부가 교회가 신부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매우 중요한 현장이기도 한데 타작마당의 몇 가지 역사를 좀 보면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잠깐만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그 야곱이 죽는 타작마당의 이름이 아다세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체가 애곡하는데 그 야곱이 죽은 그곳이 아다세 타작마당. 아다시란 말은 가시떨기라는 말이고 단단하게 붙여지다 찌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아다세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을 죽습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그래서 50장 11절에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계시인데 이스라엘의 큰 환란이 스가랴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가장 큰 홀로코스트
600만이 죽은 히틀러에게 죽은 그 참혹한 비참한 사건인데 그때보다도 더 많이 죽는 마지막 때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절반이 죽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면 1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3분의 2, 이스라엘의 절반. 여러분 이거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의 엄청난 핍박과 또 열방이 하나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 가지고 야곱의 슬픔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아닷의 타작마당인데 우리 스가랴서를 잠깐만 보십시다. 이건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핍박, 이스라엘의 큰 환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난해지고 이스라엘의 스가랴서 지금 읽은 스가랴서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열방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2장 10절에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무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이라 깊이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아닷의 타작마당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다윗이 성전을 짓는 땅으로 점 찍은 곳이 어디냐면은 역대상의 21장, 역대상 21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다윗이 두 번의 범죄를 했는데 하나는 간음과 하나는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하면 안 돼요. 다윗이 이 왕의 말년에 자신이 어느 정도 군사를 이끌고 있는지를 세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 군대의 숫자를 셌어요. 사실은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하고 주님이 범죄하여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 가지의 선택지를 줘가지고 다윗에게 징벌을 허락했는데 다윗이 그때에 그 징벌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산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이라는 곳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 여부스 족속이 취하고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하에는 사무엘하 24장에는 아리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리우나, 오르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다는 말이고 아리우나란 말은 귀족, 주인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신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느냐 마느냐 아닷. 두 번째,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 이게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결단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비밀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한국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환란이 오고 풍파가 있고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타작마당에 그 진짜 신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표가 오르난입니다. 오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의를 신뢰하는 신부인가?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만 믿느냐 아니면 왕으로 주인으로 믿느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느냐 아니면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타작마당의 계시입니다. 이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23장 11절에 13절에 보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막벨라 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죽어가지고 그 땅에다 묻었는데 막펠라. 이 막펠라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게 딱 접붙여지다. 하늘과 땅이 접붙여진 짝을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거기.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힌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도덕이나 윤리 수준으로 읽게 되면은 성경은 그 충분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이러한 생명의 가치들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선두주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리요한이 와서 타작마당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군병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 말로만 여호와를 섬기지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가까이 되어져 있다라고 타작마당에 대한 계시를 세리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곳은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계시적 키는 9절의 옷자락입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어요. 야이로가 그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옵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야이로와 함께 걷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갔는데 중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12해 동안 혈류병 앓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류병은 율법적으로는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 여자는 이 진 내에 있으면 안 되고 쫓겨났어요. 자궁에서 하혈을 하는 자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일컬어서 그 여자는 격리시켰어요. 근데 그 여자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터치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몰래 예수님께 누를 끼칠까 봐 몰래 옷자락을 살짝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멈추셨어요. 가던 길 되게 급하잖아요. 그 여자 소녀가 죽어가 있는데 누가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뭐 옷도 스쳐가고 뭐 다 많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갈망하는 터치는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집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사실은 기도 숄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덮어 씌우는 그 보자기 같은 게 있는데 그 보자기 끝에 수술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수술은 여호와의 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뒤집어 쓰고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 옷자락의 끝을 수술을 만진 거거든요. 근데 말라기 4장에서 치유의 광선을 발휘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옷자락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카나프. 여호와의 임재. 이사야의 6장에 보면 주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다. 여호와의 임재의 옷자락이 가득하다. 그 옷자락, 주의 임재의 영역, 지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옷자락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갈망입니다. 그 여자는 나음을 얻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자도 12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동일한 시간에 한 여자는 12해 동안 고통당했고 12살 된 여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똑같은 12년이에요. 둘 다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힌 생명의 계시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열어서 그 발치에 들어갔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구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 주님과 결혼했어. 그리고 결혼식만 하고 지 맘대로 돈하고 살고 명예하고 살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는 창녀짓을 하라고 우리를 음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돈, 주님의 손에 있는 능력,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구해요.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예배 운동은 주님을 목적이 있어서 구하지 말고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배울 때 주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성이라, 제가 어느 날 속상해가지고 예배를 안 하고 이 앞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찬양할 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이라, 네가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지 않으면 너 예배를 받게 돼. 제 영이 막 깜짝 놀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뭐 이렇게 예배하기 싫어서 입술 안 열거나 그냥 오늘은 예배하기 마음이 아니야, 침묵하잖아요. 예배를 듣고 받게 됩니다.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영계 가운데는 딱 두 종류의 대상만 있어요. 첫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예배하기에 마땅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시편은 계속 노래해라, 입을 열어라, 찬양해라, 경배하라 한지 아세요? 예배 안 하면 예배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듣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배 인도자가 말이야, 영성이, 악기가, 음악이, 조명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부터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삶, 절대로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옷자락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가서의 6장 3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멘. 이 영광스러운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여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야다 에이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 그분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안다는 표현은 성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가 합법적인 언약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키는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과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였다, 칼라입니다. 여기에 성취하다, 완성하다, 칼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신부입니다. 주님은 신부를 완성하기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신부를 회복할 권능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지금 신부의 수가 다 차기까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아멘, 여호와는 쉬지 아니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주님의 신부로 선택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구원되기까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열방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주님은 일하십니다. 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이루신 것이 실제 집행하는 시간이 왕으로 오실 때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결혼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결혼식으로 성경을 끝내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근데 죄송한데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 단장되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신랑을 위하여 6개월 동안은 여성의 용품으로 6개월 동안은 모략으로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단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창녀처럼 살다가 그날에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모른다 안 하겠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화려한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주님이 맞이하는 신부는 어떤 신부냐? 거룩한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 돈도 따라갔다, 인기도 따라갔다가, 명예도 따라갔다가, 이 남자 저 남자 집적대다가 결론적으로는 요즘에 청년들 안에 있는 그 스피릿이 이런 거죠. 연애 많이 해봐, 많이 이 남자 저 남자 잡아, 그리고는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그냥 안정감 있는 사람하고 하면 되잖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단장하고 보존되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위하여 준비되어 결혼의 문화가 세워져야 아름다운 가정과 정결한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정결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음란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자기 인기 좋아하고 그런 교회 말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위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로 단장되어 주의 임재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신부된 교회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